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서 5장부터 15절부터 23절 네 우물, 네 샘을 지키라.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량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액센트를 준 단어가 있어요. 네 우물, 네 샘, 네 샘물을, 네 도량물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왜 목사님이 저렇게 강조를 했는가? 오늘 잠언 5장 말씀 전체 내용 자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그 비결의 핵심은 두 가지. 첫 번째, 음행을 멀리하라. 두 번째, 아내를 사랑하고 연모하라.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정의 행복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수적인 전제 조건, 우리의 생활 지침이 됩니다. 음행을 멀리하라. 아내를 사랑하고 연모하라. 성경에는 가정 문제에 대한 교훈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에도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이 십계명은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 헌법 같은 기본법인데 실제로 이것을 범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형법이 있다. 그것이 율법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간음하는 자들에 대한 율법의 형벌은 뭡니까?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면 여기서 음행이나 간음이 왜 이토록 저주스러운 범죄, 죽이게 해야 되는 범죄가 되느냐? 첫 번째는 이 음행은 가정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그 어떤 이유로도, 그러나 만약에 음행의 연고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서 보면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 버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음행이 있게 되면 버릴 수 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은 남녀 간의 선을 분명히 그으셨습니다. 그래서 부부 외에는 절대로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건 여자건 간음죄를 저지르는 일은 한 몸의 결합을 파괴하는 배신이고 가정의 기본적인 질서를 짓밟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에 그토록 중한 형벌을 선언하셨습니다.
하신 것입니다. 가정의 파탄은 가족 구성원들이 다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가정의 무너짐은 사회의 무너짐이 되기 때문에 이 음행의 결과, 이 불행의 씨앗을 잉태했다면 그 자식은 저주받은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고 이런 일로 그 가정은 핏줄의 순결이 무너지게 되고 가족의 형통이 계승되지 못합니다. 호세아를 보면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얻는데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나 자기 아내가 잉태한 자식들은 자기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결같이 그 자식을 자기 자식이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성도덕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느냐? 동물적인 사회가 됩니다. 부부 생활은 한 부부끼리는 하나님이 자유롭게 제한 없이 자유가 허락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부부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부부의 선을 넘게 되면 그 어떤 행위라도 무서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 심판, 제일 먼저 누구에게 임했는가? 음란한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음란한 사회, 음란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람들, 특히 성도들 중에서 은밀한 중에 음란한 행위를 저질렀다. 자기는 은밀한 중에 행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만천하에 폭로하십니다. 다윗이 그랬죠. 은밀하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폭로하시죠. 베스비오 화산의 폭발로 인해서 AD 70년 8월 24일 하루아침에 한 도시가 잿더미가 되죠. 우리가 잘 아는 폼페이. 이 도시에서 여러 가지 발굴해낸 유적이 있는데 그 유적을 보면 그 시간에 음란이 극한 도시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으로 인하여 불의 심판을 그 도시가 받죠. 음란한 가운데 그냥 불이 떨어져가지고 화석이 돼버렸어요. 간음이 왜 저주스러운 행위가 되는가? 두 번째는 자기 영혼을 죽이는 자살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그런데 거룩하신 분이 계시는 이 몸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다. 우리들은 많은 죄를 범합니다. 그 많은 죄 중에 우리를 가장 더럽히는 죄가 있다면 그 죄는 음행의 죄라고 말합니다. 왜냐? 직접 우리의 몸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전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거듭난 사람의 이 몸은, 육체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무슨 값? 얼마 주고? 예수님 몸값으로, 피값으로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음행은 직접적으로 우리를 더럽히는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가 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심판하신다.
음행의 죄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벌써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주의를 주고 계십니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이 음행의 유혹을 피해야 합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다른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겨내는 방법으로 그 죄를 승리할 수 있는데 이 음행의 죄는 이겨내라는 얘기는 거의 없고요. 피하라. 멀리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음행을 이겨라.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음행을 피하라. 피하라는 건 뭐예요? 음행을 지을 만한 곳에 가지 말아라. 그곳에 갔으면 피해라. 그 얘기죠. 우리는 이런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멀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음란에 빠지면 그 가운데서 돌이키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합니다. 왜? 그 음녀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 입술에서 꿀을 떨어뜨려 기름보다 미끄럽대요. 그러나 음녀의 그 유혹은 잠시 잠깐 그 음행한 사람들에게 열매를 먹게 되는데 그 음행의 대가, 그 음행의 열매가 뭡니까? 4절입니다.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가나니. 처음에는 꿀같이 달아요. 기름보다 미끄러워요. 그러나 나중에 쑥같이 쓰고 두 칼날같이 날카롭다. 사지로 내려간다. 스올이 지옥이죠.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기사를 읽으면 요셉에 대해서 알잖아요. 음녀의 함정이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보디발 아내 미세스 보디발이 요셉에게 뭐하죠? 매일 윙크하죠. 매일같이 유혹합니다. 동침하자고. 자, 요셉은 그 집 노예입니다. 잘생기고 건강한 남자. 미세스 보디발은 누구예요? 그 집의 마님이에요. 이쯤 되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어느 날 아무도 없을 때 이 보디발 여인이 유혹하죠. 옷을 잡으면서. 요셉은 이 여자가 자기 옷을 붙들고 동침할 것을 강요하는 그 유혹의 손길을 이겼어요? 아니요. 피했어요. 우리치고 도망쳐 나왔어요. 옷을 벗김 당함으로. 그러나 이 일 때문에 올무가 돼서 강간 미수범으로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나는 도망 나왔을 뿐이야. 그런데 그 감옥의 감으로 인하여 나중에 바로 왕 앞에 서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요셉은 주인 보디발에 대한 신의를 지켰어요. 자기 아내와 자기 아내를 제외하고는 모든 걸 다 맡겼잖아요. 가정 총무로. 그리고 이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그 무서운 음행을 유혹을 이겨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목회자는 여자라 유혹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여자 문제로 큰 곤욕을 겪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밤 어느 과부 성도로부터 몸이 너무 아프다고 신방을 와달라는 전화가
맞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 사모님 데리고 가면 별일이 없었을 텐데 혼자 신방 가겠다고 집을 나섭니다. 사모님이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싸웁니다. 신방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모님이 말렸기망정이지 하마터면 무서운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라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15절부터) (19절까지) 아내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결과 가정의 참 행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는 것, 여자가 남자를 사모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들이 사랑해서 부부가 되었다. 그럼 그 부부간 안에서 즐거움과 인간의 번식과 가정의 행복과 인류사의 존속을 위해서 주신 부부간의 거룩한 본능을 그 부부간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본능을 만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남녀를 결합시켜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법 안에서 인간에게 주신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켜야지 이 법의 울타리를 넘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네 우물, 네 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여기 나오는 우물, 샘 이건 자기 아내를 가리키는데 물이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물 이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남편은 아내에게서 인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인생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은 아내의 여성적인 매력을 의미합니다. 남편은 다른 여인과의 음행은 금지되었지만 자기 아내에 대해서만은 얼마든지 아내에게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네 물,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첫 번째, 애정이 식어서 권태기에 들어간 사람. 두 번째, 다른 샘물을 찾아다니는 사람. 둘 중에 하나다. 이 물을 마음껏 마시는 남편과 이 물을 남편에게 마음껏 마시게 하실 수 있는 아내. 이건 축복받은 부부죠. 이런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 기본적으로 오늘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량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부부간의 믿음으로 서로 간의 정절을 지키고 둘만의 애정으로 만족하는 생애를 살아가야지. 왜 자꾸 이웃집 남자, 왜 자꾸 이웃집 여자를 넘치게 하냐는 거예요. 집 밖으로 네 샘물을. 17절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아내는 그 남편의 독점물입니다. 아내로 즐거움과 행복을 누려야 할 사람은 오직 한 사람, 그게 남편뿐입니다. 남편은 언제나 자기 아내의 사랑을 독점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자기 사랑과 순결과 정절을 오직 남편에게만 바쳐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욕심인가요? 이것이 지나친 강요인가요? 아니요. 이것은 행복을 이루는 가정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8절 보면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남편은 아내를 복되게 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아내로서 인생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남편이 해줘야 된다. 남자와 여자가 여러분 경제적인 여건만을 가지고서 행복한 생애를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래서 돈만 보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이 남편을 볼 때 돈만 보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첫 번째, 서로 간의 사랑이 확인돼야 되고, 두 번째,
주님 안에서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아내를 복되게 해주는 일이 어떤 것이냐?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 아내만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무슨 일에나 언제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 아내 이상 가는 여인은 세상에 없다. 그 마음을 늘 갖고 늘 아내만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매일 아내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쁘다고 해야지. 세계상에서 제일 이쁘다. 여러분 눈빛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남편은 늘 자기 아내를 사랑스럽게 여기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바라보면 정말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2층에서 떨어진 메주라도. 그러나 미운 눈으로 보고 달갑지 않은 마음으로 보게 되기 시작하면 보기 싫은 존재가 되고 사랑스럽지가 않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이면 그 아내의 모습이 어떻게 비친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근데 여기 새벽에 남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남자들이 안 나왔어요. 집사님 말고 다른 분이 없잖아요 지금. 다음에 아내를 복되게 해주는 일은 남편이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품만으로 만족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다른 여자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한평생 오직 자기 아내의 품만을 족하게 여기라 말씀은 이런 남편을 가진 아내, 행복한 아내, 행복한 생애를 살아가는 여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내를 복되게 해주려면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연모하라. 아내가 자기에게 바치는 사랑과 정성과 순결을 고맙게 여겨야 돼요. 남편은. 그래서 늘 아내를 그리워하고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늘 함께 있기를 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남편을 가진 자는 복받은 여인이라는 거. 지금 막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지금 그런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네. 이게 이제 세 번째까지 한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이잖아요. 나그네 길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나그네 길에 유일한 안식처가 되는 곳이 우리의 가정이 돼요. 사회가 행복하려면 가정이 행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에 한 가정이 불행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병들고 무정하고 불행한 사회로 변화되는 것. 그러므로 부부의 사랑은 가정의 행복을 이루는 밑거름이 됩니다. 시대가 변해. 목사님 요즘 시대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음행을 배격하고 순결을 지켜야 되는 경건한 자손과 가정적인 축복은 하나님이 그런 가정에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에 그의 축복을 한없이 내려주시는 것. 부부는 서로서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결합하고 스스로 부부의 행복과 가정의 축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잠언서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철에 귀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서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신앙적인 가정이 이루어야 되는 요소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이런 바탕 위에서 행복스럽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이 남자들이 다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통해서 이런 축복의 은사가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